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영접하는 사람들 그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보내는 12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하루하루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온 인류의 평화로 오시는 주님,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많은 생명들의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어쩔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전쟁이 속히 멈추고 안정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지역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선택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신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건강으로 도와주시고 부교역자님들과 함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4) 대림 스페셜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오늘은 대림 성탄 스페셜 두 번째 시간이고 여러분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대림, 소망과 평화, 기쁨과 사랑의 절기. 예, 이 그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은 평화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평화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평화하면 여러분 평화를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평화하면 어떤 거예요? 평화 안 싸우는 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평화라고 하면은 사실 뭘까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라 소위 평화학이 있습니다. 평화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학, 신학, 공학 하듯이 평화학이 있습니다. 그럼 평화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영어로는 Paxology라고 말하는데 팍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평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올로지라고 하는 게 학이라는 뜻인데 그 로고스라에서 온 건데 평화학. 또 내지는 요즘에는 그 평화학이라는 말을 조금 더 쉬운 말인 것처럼 평화연구라고 하는 아주 전문적으로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학문의 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에는 저는 이런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평화학이라는 학문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평화로우면 저런 학문을 발전시킬까요? 안 발전시킬까요? 안 발전시켜요. 여러분 요즘에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학이 왜 이렇게 발달합니까? 근본적으로 예, 아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의사가 돈 벌려고 하는 건 두 번째야. 그런 건 아니야. 정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발전하는 것처럼 평화학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현재 어떻다? 평화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화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하면 deep study라고 말했어요. 영어로 이게 deep study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deep이라고 하는 건 깊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심화 이런 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심화 학문이라니까 짧은 학문이 아니고 아주 깊이가 깊은 학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철학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철학? 아, 철학관. 네, 철학관. 제 아는 그 북한에서 온 분이 우리나라에 내려오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철학을 그 사람들도 아주 배우잖아요. 이렇게 한국에 왔더니 온 국민이 다 철학관을 다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예. 또 제게 철학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은 뭐냐면은 전공을 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철학했습니다. 그러니까 손금 좀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하여간 철학 시간에 와가지고 얘기하던 그 생각이 나는데 이 deep study라고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철학하면 일단 쉽다, 어렵다. 예, 어렵다라는 거예요. 뭔 말을 하긴 하는데 참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사실 공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말로는 공학 박사를 쓰지만 영어로는 Doctor of Philosophy 씁니다. Doctor of Philosophy, 철학 박사라. 신학을 공부하면 무슨 신학 박사 받을 것 같죠? No, 철학 박사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를 공부해도 뭐가 되느냐? 언어를 공부해도 철학 박사입니다. 그때 철학이라고 하는 중세로부터 이 서양의 풍습으로 모든 학문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문에 근데 우리말로는 번역을 해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철학.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했다는데 왜 철학 박사야?
또 그래서 음악을 공부했는데 왜 철학 박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말을 자꾸 번역해 가는 그런 상황인데 deep study라고 하는 건 아주 그 깊은 학문이라는 뜻이고 how peace can be maintained in the world by the inculcating in the minds of people the importance of peace and the sensitizing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세계에서 유지될 수 있는 그 평화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소위 평화가 세상에서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거 평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줄 수 있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아주 깊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도 갖고 왔어요. 지금은 뭐에 이 우리 사회, 우리 나라나 또 그다음에 전 세계가 뭐에 노출돼 있어요? 바이올런스 뭐예요? 폭력. 그다음에 뭐예요? 테러리즘. 테러라는 거죠. 여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까지 평화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써왔는데 그 평화라고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평화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딱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먼저 형상이 있는데 뿔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머리 위에 뿔이 있잖아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뿔이 있다는 건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이라는 뜻이고 저 신을 딱 보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성 신일까요? 남성 신일까요? 이게 여자이겠어요? 남자이겠어요? 여자인데 막 그 위에 막 여러 가지 칼을 갖다 이렇게 쫙 꽂고 무사처럼 생겼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수메르 시대의 신인데 뭐냐 이슈타르라고 하는 거죠. 이슈타르라는 말은 성경의 아스다롯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스다롯 그게 뭐냐? 여러분 아스다롯과 아슈라와 그런 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슈타르라는 말이 성경에 하면 그 아스다롯이 되고 여러분은 다 알고 계세요. 이 로마에 오면 이 신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 그리스에 가서는 아프로디테가 되었다가 로마에 와가지고는 비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많이 선전 많이 들었죠? 비너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성 별로 말하면 금성에 해당하는데 이 신은 인류 최초의 신 가운데 하나인데 이 신은 무슨 신과 무슨 신이에요, 여러분? 뭐와 뭐의 신이에요? 써가지고 왔잖아요. 전쟁과 사랑의 신이에요. 전쟁과 사랑의 신이라는 건 이 신이 둘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이면 둘을 만들어 와야지. 저기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한 분이잖아요. 아니에요?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인데 전쟁과 사랑의 신이라. 이쪽 면은 무슨 신이라? 전쟁이라. 이건 전쟁이라. 여기는 무슨 신이라? 사랑이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 속에 한쪽은 뭐 하는 게 있어요? 뭘 해요, 여러분? 전쟁의 모습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막 인간을 막 죽여야 되겠다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여러분? 막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인간은 원초적으로 두 개의 가치관과 감정을 소유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전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거 보시면 이게 그림을 현대적인 그림을 보면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전쟁이에요. 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 돌아가면서 보려고 하는 건 첫 번째가 이겁니다. 헬라식 평화입니다. 팍스 헬레나라고 하는 거예요. 팍스 헬레나라고 하는 말에서 이게 헬라의 평화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철저히 계급적 평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플라톤도 얘기했는데 플라톤이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한 이유가 있다. 첫 번째가 뭐였는 줄 아세요?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그 당시는 노예도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두 번째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왜? 노예, 여자이는 사람이라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아닙니다. 수에 세지도 않는 거란 말이죠.
바로 이게 헬라식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노예가 아닌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철학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아테네 학대항을 그려놓은 것인데 저기 들어오는 저쪽 안에 보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서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까? 그다음에 이 맨 앞에 여기 앉아가지고 이게 턱 꼬이고 졸고 있는 애 있잖아요. 이렇게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 보이죠? 졸고 있는 애 누구일까요?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러면 저 서 있는 저 두 사람인데 하나는 대머리가 됐고 하나는 약간 머리가 있고 그래요. 이렇게. 근데 저 모습이 잘 보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확대해 왔어요. 이렇게 딱 보시면 저 그림을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머리가 약간 벗어진 양반은 늙었고 약간 머리가 검다는 건 약간 젊다는 뜻이죠, 여러분. 두 사람이 선생님과 제자 사이입니다. 이쪽에 그 머리가 벗어진 분은 플라톤이고 그 다음에 머리가 아주 까만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리켰던 유명한 왕이 있죠. 여러분이 들어본 왕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을 이제 가리켰죠. 근데 플라톤은 뭐에 관심이 있죠? 손가락을 보시면 손이 위로 갔다 내려왔다 올라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플라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위에 관심이 있어요. 위에 관심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 아래에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그게 철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은 그래도 이원론적이에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이 플라톤 철학에 우리 기독교 신학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그 교부들의 신학은 거의 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고 중세에 오면서 누구의 또 영향을 받았느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게 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악을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 않고 이것은 이게 딱 그 형상과 진료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갖고 하는 건데 그래서 중세 신학은 뭐였느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거고 플라톤적인 입장에서는 뭐냐면 절대 자연으로 못 간다. 은총으로 간다. 이제 이것이었던 거죠. 이렇게. 여하튼 이 헬라의 평화라고 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 평상적인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딱 벌써 그림부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딱 이게 학교가 나오고 벌써 이게 다 일종의 뭐예요, 여러분? 특수계층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유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의 중심으로 오른 아주 근세에, 그러니까 현대에 와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게 어디에 있죠? 지옥문에 있는 거죠. 로댕의 작품 지옥문에 있는 거예요. 저 얼굴들이 뒤에 보세요. 저게 행복한 문인가. 그래서 지금 로댕의 저 생각하는 사람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뭘?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아니에요. 그 대체적인 통설은 뭐냐면 내 속옷은 어디 갔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게 헬라식 평화예요. 헬라식 평화. 그러니까 헬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관념과 이런 거 현실성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제 로마리였던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헬라리였는데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는 로마식 평화는 어떤 평화냐 하면 여기를 딱 지도를 보시자마자 여러분 저게 약간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약간 살색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저런 색깔 있죠, 이렇게. 저게 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전부 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 3대륙을 가지고서 다 통일했던 나라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그래서 저렇게 큰 나라를 갖다가 여러분 저기 이태리에서부터 시작한 나라잖아요. 도시 이름도 뭐예요? 수도 이름도 로마, 나라 이름도 로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큰 나라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부분이 필요했어요? 저렇게 저런 나라를 얻으려고 그러면 저절로 나라가 저절로 커져요,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소위 이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전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로마 하면 역시 무슨 군인이 유명하죠, 여러분? 로마 군병. 성경에 그래서 그 단위가 있죠. 레기온이라 성경에 나오는 말 있잖아요. 레기온은 6,000명입니다. 이 로마는 철저히 보병 문화예요. 보병 문화. 보병이기 때문에 뭘 하고 있느냐? 저는 앞에 쭉 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뭐냐 장창을 갖고 있어요. 긴 창을. 그래서 앞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고 갔는데 이게 저기 쫙쫙 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앞줄 지금 이효순 권사님, 김고사님, 송고사님 앞줄에 서 있는데 이제 빵빵 해가 저기 다 이렇게 죽였어요. 그럼 이분 딱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도망가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그다음에 김은정 권사님 딱 나와야 돼. 김은정 권사님 빨리 자리 딱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채우는 거예요. 계속 채우는. 그러니까 앞이 항상 언제나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험하지만 그 부분을 꼭 채워 진군하는 거예요. 이런 군대의 약점이 있습니다. 어디가 약점이겠어요? 앞으로 전진! 쫙쫙 한단 말이죠. 어디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장창을 들고 이게. 예? 어디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큰 창을 들고 직진을 가면 뒤가 문제가 생기죠. 뒤에서 쳐들어오는 문제 생깁니다. 옆으로 쳐들어와도 문제가 됩니다. 옆으로 와가지고 옆으로 찔러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옆으로 찔러대면 이게 골치 아프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옆에는 뭘 두느냐? 기병을 두는 거예요. 기병을.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로마식 이런 이 전법이기 때문에 로마는 그냥 철저한 어떤 나라예요? 정복 국가입니다. 정복 국가는 나라가 번성하려면 계속 뭘 해야 된다? 계속 뭐 해야 된다? 전쟁에서 빼앗아 들여야 된다. 만약에 전쟁을 더 하지 못한다, 나라가 어떻게 된다? 망해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법칙입니다. 몽고도 마찬가지야. 그 대륙을 건설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더 이상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로마식 평화. 그러니까 로마는 무슨 평화? 아까는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평화였다면 이 평화는 어떤 평화? 무력으로 하는 평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연구하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건데 미국식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철학과 또 내지는 무력이었다면 미국식 평화는 이겁니다. 여러분 딱 생각납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여러분. 예, 뉴욕에 가면 저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비행기를 탄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배 타고 가서 대서양 건너가 첫 번째로 딱 보이는 게 저거란 말이죠. 뭐예요? 자유의 여신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나라라? 자유를 하는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망명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뭐가 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거는 팍스 아메리카나 여러분 미국 그 달러에도 뭐 나오죠? 독수리가 나옵니다. 독수리는 이 공중의 제왕이에요. 그래서 자기네가 세계 제일이다. 그래가지고 저 옆에다 있잖아요. 이게 나뭇잎처럼 이게 무슨 이렇게 저거 있잖아요. 이파리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올리브입니다.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 옆에 화살이 있네요. 이렇게 화살, 그렇죠?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와 뭘 가지고 간다는 거. 조금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사랑과 평화. 둘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아니 평화와 전쟁 이런 거죠.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지금 최고의 번화가는 어디냐? 뉴욕 42번 갑니다. 42, 여기가 이제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전 세계 최고의 번영이죠. 그래서 저 타임스퀘어에다가 저기에 간판에다가 이름을 내는 것은 전 세계 최고 굴지 중에 굴지의 기업들만이 저기에다가 이름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 한국식 평화도 있습니다. 한국식 평화. 팍스 코레아나라고 할 수 있죠. 팍스 코레아나. 그 팍스 코레아나의 평화, 한국의 평화는 여러분 다른 게 다 문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해도 이거면 해결됩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돈입니다. 한국 사람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막 남편이 바람을 아무리 많이 피워도 돈을 한 달에 1억씩 부인한테 갖다 준다? 삽니다. 삽니다. 왜? 돈이 있으면 삽니다. 이게 사는 거야.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알았냐? 우리 교회 교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막 문제가 막 터졌다. 그럼 얼마면 돼? 이러죠. 얼마면 돼? 이렇게 하는 말이죠. 참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됐는지. 근데 여러분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도 뭐예요? 전부 다 돈. 특별히 우리 자동차 운전하면 뭐 접촉사고나 뭐 나면 다 뭐예요 여러분? 돈. 다 돈이야. 하여간 한국에는 뭐가 있으면 평화롭다? 돈이 있으면 평화로워요. 돈이 있으면 평화로워요. 한국에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줘. 이렇게 뭐 이거 다 웃는다는 건 다 공감한다는 뜻이야. 근데 또 여러분 우리 며칠 전에 노동신문에 정찰 위성 성공적으로 발사. 그래가지고 우리 지도자 동지께서 또 이렇게 이래가지고 또 나왔잖아요. 이렇게 사진 나왔잖아요. 가죽 잠바 입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그 사진을 찍었다고 막 그런데 사진을 안 보여주고 있죠. 그러자 또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또 한국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미국에다가 해서 우리도 뭐를 또 하였다, 여러분?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죠. 그래서 북한은 뭐냐면 3m가 사방 3m가 한 점이라면 우리는 사방 이거 얼마가 되냐면 30cm가 한 점으로 표시되도록. 그래서 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는 여러분 한국이 지금은 살 나라야, 살지 못할 나라예요?
살지 못할 나라예요. 이 남쪽 북쪽이 다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사 위성을 쏘아갖고 이 전쟁에 이런 상황에 있고 지금 휴전선에서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 이게 내려오려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어째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코리안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이러고 살아요. 그저 고기만 먹으면 돼요. 전쟁이 나든지 안 나든지 아무 상관없어. 한국은 뭐냐? 돈과 먹을 것만 주면 다 해결이야. 다 해결이야. 다 해결이야. 다 해결이야. 이게 한국식 평화예요. 이게 한국식 평화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평화는 무엇이냐? 오늘 샬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주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 소위 뭐냐 하면 이게 폴리틱스, 이게 정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뭐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란 뜻이란 말이죠. 이렇게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평화의 왕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거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그 밑에다 별표하고서 뭐예요? 소망의 축복. 그러니까 샬롬의 첫 번째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에 관한 것이에요. 소망에 관한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가보면, 그래서 이게 샬롬이라고 쓴 건데, 여러분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샬롬 할 때, 그 시읒, 리을, 미음, 이 발음은, 이 원어근은 소위 고대 근동어에서 이게 다 같이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샬롬, 살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솔로몬이라는 말하고 슐레이만, 이것도 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되게 샬롬을 이렇게 배워갈 건데, 그 다음에 시편 4편 8절에는 뭐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그때 평안히는 어떻게 눕는 거예요? 샬롬하게 눕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샬롬하다라고 하는 거는 평안, 우리가 말로 그냥 편안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샬롬 할 때 그냥 뜻이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여러분? 아까는 소망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 한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편안한 거. 세 번째 예레미야 13장 19절에는 이렇게 뭐냐 하면 막 이게 다 유다가 다 잡혀가 갔는데 온전히 잡혀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온전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뜻인데 그 샬롬은 뭐냐? 수적으로 모든 걸 다 합쳐서 말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전부 다.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잡혀갔는데 어떻게 잡혀갔다는 거야? 우리말로 하면 모두 다 잡혀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수적으로 우리 전부 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쪽은 막 가난하고 한쪽은 부자다. 이거는 샬롬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병들었고 한쪽은 건강하다. 이것도 샬롬 아니에요. 또 한쪽은 막 자연이 예쁘다 그러는데 한쪽은 막 오염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도 샬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와 인간들이 이게 온전하게 지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샬롬이라고 말하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어떤 거여야 돼요? 소망의 관계여야 되고 편안한 관계여야 되고 뭐예요?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0장 13절에 보면 문안하러 이런 말 있어요. 문안하다. 그럼 뭐예요? 우리 문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편안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많이 쓰시는 말 있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인사하실 때. 편안하십니까? 아니고 경상도는 식사하셨습니까? 있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2장 17절에 이사야 37장은 말해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이라. 그러니까 샬롬이라. 여기서 만약 이 샬롬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만족,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갖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호수아 9장 15절에 보면 화친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서로가 아까도 우리 전쟁과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화친한다는 건 뭐예요? 전쟁을 그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이에요. 이렇게. 이게 오늘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또 그리고 내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위 평화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에 보면 신앙적 축복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 성읍에 그러니까 우리가 잡혀가게 한 그 성읍을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그것을 갖다 기도하고 또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래서 그 성읍이 평안 샬롬함으로 너희도 샬롬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막 있어도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뭐 당은 서로 간에 어떻게 하실 수 있어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찌 되어야 돼요? 여러분 평안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라가 평안해야 나도 어떡하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 사람들 보잖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아주 열심히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적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샬롬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나요? 믿음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샬롬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그렇죠?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성경에는 본문에는 그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5가지로 말했어요. 이 9장 6절에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아기의 이름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기묘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기묘자. 그러면 이게 기묘자라는 말이 그 히브리 말로는 펠레라는 뜻이에요. 펠레라고 하는 뜻인데 영어를 번역하면 이게 뭐냐면 wonderful이에요. wonderful. 그러니까 wonder 하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거 생각나시죠? 옛날에 그 여러분 이게 허리 짤록한 여자가 나와서 했던 그 여자 이름이 뭐였어요? 원더우먼이었잖아요. 그 원더우먼이 여러분 이 각자 있다가 뺑그르르 한번 도는 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원더우먼으로 변하죠. 이 원더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냐? 우리말로 기묘라 옛날 말로 그 쓴 것인데 기묘자라. 이게 원더풀. 그죠? 이렇게 이런 거 언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원더풀 언제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밥상이 쫙 차는데 너무 쫙 근사하게 됐다. 원더풀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원더풀은 어디 갖다 쓰는 거냐? 여러분들 설악산에 가시거나 이렇게 쫙 또 내지는 또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 쫙 아래를 내려볼 때 뭐라 그러는가요? wonderful 하는 거야. wonderful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스럽다 그 말이니까 wonder스럽다 하는 게 바로 뭐예요? wonderful이에요. wonderful. 그래가지고 제가 뉴욕에 있었을 때 이렇게 한번 그쪽에 산을 간 적이 있었는데 독일 사람들이 왔어. 뭐냐 미국 사람들 다 wonderful, wonderful, wonderful 그래서 내가 그 독일 사람한테 분더바르 그렇게 했더니 분더바르 그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분더 하면 독일 말로 원더예요. 그래서 풀 하면 바르예요. 그래서 분더바르 하면은 그게 뭐냐면 저 우리 한국말로 하면 멋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굉장하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묘자 그래서 보면 여기 Jesus is the gift of the wonderful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보면은 예수는 바로 아까 기묘한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두 번째 그 아이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다음 또 뭐예요? 모사라. 그 모사라고 하는 말을 요웨츠라고 말하는데 요웨츠라고 하는 말은 카운셀러라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말에 지금 현재 카운셀러는 무슨 뜻으로 쓰여요,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을 카운셀러라고 하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카운셀러라고 하는 말은 옛날 말로 말하면 책사입니다. 책사. 그래서 여러분 이 모사라고 하는 건 뭐냐?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써 있는데 저렇게 깜깜할 때 그 모사에게 딱 물어보면 무엇이 나온다?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막 깜깜하죠. 길을 못 찾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딱 찾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모사라는 거예요. 모사.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답답하고 골치 아픈 문제가 막 있지만 주님을 만나서 그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빛을 얻게 될 때 그 주님이 모사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everlasting father라고 되어 있는데 everlasting father라고 하는 건 영존하는 아버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everlasting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신 데가 영존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지금 우리 아버지가 뭐냐면 내 산동안 이제부터 끝까지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존하시는 아버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기 엘 기뻐로 되어 있는데 이 전능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전능이라고 하는 거는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mighty 하면 이런 거예요. mighty 하면은 힘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mighty 아니에요. 딱 말하는 그 순간 뭐예요? 여러분 군대가 쫙쫙 움직이고 막 이게 쫙 영이 막 따르르하게 쓰는 거예요. 그게 mighty예요. mighty.
그래서 우리가 mighty God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 평강의 왕. 이게 사르 샬롬. 그러니까 사르라는 말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멜레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왕을 쓰지 아니하고 사르라는 말 썼고, 영어로 말하면 Prince of Peace 하면 평화의 왕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왕자, 손주들 여러분 보시면 남자애를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왕자 왕자. 그 딸을 보면 여자아이는 또 뭐라고 그래요? 공주 이렇게 하는데, 걔가 진짜 공주고 진짜 왕자예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 왕하고 왕비가 아닌데 어떻게 거기서 왕자가 나오겠어? 그러나 우리는 그 뭐라고 불러요? 왕자라고 불러주는 이유는 그만큼 어떻다? 소중하다. 공주다, 소중하다. 그런 거죠. 이게 평강의 왕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평화에서 중요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소위 이게 Prince of Peace, 이게 평화의 왕.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바로 그 부분인 거죠.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평이라고 하는 평화할 때 이 평자가 저기 평평할 평자인데, 저기 이제 설문해자라고 한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원초적인 걸 다 다루는 책이 있어요. 저 평자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온 거냐? 여러분 혹시 부평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부평할 때 그 평이라는 게 뭐냐면, 저기 여러분 두 개가 아래 위에 이게 있잖아요. 이게 둘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중간에 이게 있고 영적 이파리가 있잖아요. 저게 부평초를 본따서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뭐냐면 물이 있고 이렇게 거기에 풀이 이렇게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평이에요. 이게 그렇게 설명해 보면 평이란 바로 이런 거다라고 하는 설문해자의 말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화예요. 화, 평화. 우리말로 할 때 평화. 화는 여러분 저 옆에 보면은 저기 벼라는 뜻은 아시나요, 여러분? 예, 이게 네모는 입구자예요. 그 옆에는 뭐냐 하면은 벼라는 뜻이에요. 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쌀을 입이라는 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 쌀을 넣어주는데 어떻게 넣어줘야 된다? 평평하게, 그러니까 고르게 다 넣어주는 게, 그게 바로 뭐라?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소위 경제가 막 한쪽은 잘 살고 한쪽은 못 살고 이러면 문제되는 거잖아요. 평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골고루 다 잘 살자,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고루 다 잘 살자고 했던 북한 골고루 다 못 살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가야 돼. 근데 이제 평화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평화의 길을 예비하느냐? 이사야 9장 7절에 말해요. 피스가 어떻게 영원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위 이 아이가 태어날 거고 이런 말을 쫙 하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그 유명한 이야기 나오죠. 뭐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하죠.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 이름을 예수라라 하죠. 예수라는 건 구원자라는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나왔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중에 이제 쭉 얘기하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줄 것인데,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언이 성취되었다, 안 되었다? 예,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평화의 길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이제 이 평화라고 하는 헬라 말은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 헬라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신으로 다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이레네는 여신입니다. 이게 여신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평화라고 하는 게 이제 무엇일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그 여성이 아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고 있으면서 하나의 손가락은 또 하늘을 쫙 향하게 하고 있죠. 이렇게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 하늘에는 glory,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했죠. 그러니까 평화라는 게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소위 길은 뭐예요, 여러분? 평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므온이 이제 그 예수님을 보고서 이제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에이레네하게 평화롭게 놓아주신다. 이제 그 마지막 종말이 자기의 그 종국이 어떻다? 평화롭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5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이메일 때 화평이라는 건 뭐예요? 평화롭게 하는 자는 뭐라고 이름을 부를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예수님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 평화를 준다. 에이레네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적 경험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문안도 되는 거죠. 여러분 평안에 우리가 평화의 의미를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지금 잘 있느냐, 관계가 제대로 됐느냐 문안을 하고 그래서 에이레네라고 말씀하셔서 샬롬이라고 말씀하니까 그때 부활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놀라고 무서워해서 그 보는 것을 뭐라고 영이라 여기가 너무 거창하게 썼지만 한마디만은 뭐로 보았다는 거예요? 귀신이라 생각했다는 말이죠. 그 다음 고린도후서 13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마음을 같이 하며 뭐 해라? 평화해라 라는 거예요. 평화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면 여러분 그죠? 그 아까 우리가 드렸던 사진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무엇가 에이레네 다른 말로 하면 평화가 우리 마음과 어떻게 뭘 지켜주실 거다?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하는 사람은 평화를 심어가지고 뭘 거둔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이 평화라고 하는데 여기 이게 또 여러분 그냥 저게 그냥 글씨구나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에요. 비행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서로 손을 딱딱딱 잡아 가지고 뭘 맞는 거예요? 피스라고 하는 말을 맞는 거예요. 그게 평화라 이게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평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여기 본 대로 뭐냐면 어둠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있는 거예요. 빛으로 되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이 없고 이런 다툼 이런 것들이 없으면 평화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This is the way of peace, overcome evil with good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평화의 길이다. 첫 번째는 뭘 하는 거냐면 악을 뭐로 이기느냐? 선으로 이겨야 그것이 평화의 길이고 그 다음에 진실로 폴스후드 하면 거짓말하고 이렇게 막 그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진실로 어리석음을 넘어가고 사랑으로 무엇을 넘어야 한다? 미움을 넘어야 한다. 이게 바로 뭐라? 평화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this is the way of peace is the way of love. 그렇죠? 평화의 길은 무슨 길이라? 사랑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요 세 가지인데 요거까지 한번 마칩니다. 욥기 22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무엇하라고요, 여러분? 평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하고 평화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1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누구와 평화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평화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 보면 그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과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까 말한 화친하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화친하게 해준단 말이죠. 서로 간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8절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하거든? 할 수 있거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 신앙적인 교만이에요. 내 능력이 안 되는데 그 능력을 넘어서 막 해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그 목사님 그럼 계속 미워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고 뭐냐 하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런데 여러분 또 내가 어떤 경우도 있잖아. 이렇게 보면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우리 어머니 표현하면 작년 8월에 먹은 송편이 다시 올라올 지경이야. 이게 다시 올라올 지경이야. 이렇게 작년 8월에 먹은 송편이 올라올 지경이야.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년 8월에 먹은 송편이 올라올 지경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지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 막 이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억압입니다. 그 억압과 여러분 신앙을 혼돈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야,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제 될 건데 평화로 가는 길은 없어요. 평화가 그 길이에요.
총으로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보고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냥 평화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위한 길은 평화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까지 필요하죠.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 예배당 하나하나에 우리 평화를 위한 기도가, 평화를 추구하는 간구가, 평화를 위한 눈물이, 평화로 나아가는 희생이 스며들 때에야 누가? 진정한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옛적과 다름없이 여전히 다툼과 전쟁이 있고 또한 싸움과 여러 가지 미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주께서 부탁하신 평화의 길을 예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대림에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은혜가 내리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